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체 존재의 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는 해당 종교에서 상정하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길흉하복을 주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하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컨대 서양 기독교의 경우 야훼, 우리나라 가톨릭의 번역으로는 하느님, 개신교의 번역으로는 하나님, 중동 이슬람의 경우 알라신, 인도 힌두교의 경우 브라만 신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 종교에서 상정하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종교의 절대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종교를 신앙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해당 종교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각 종교의 가르침은 해당 종교의 경전에 담겨 있으므로 경전의 내용에 대한 믿음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역시 해당 종교의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신앙에서는 믿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불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교의 경우 절대자로 상정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처님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법당을 보면 대적광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는 함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입니다. 그 외에도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등등 여러 부처님이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불교는 신앙으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받으며 죽어서는 극락에 왕성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불교라는 종교의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대자의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이런 형태의 종교를 타력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원, 구제를 절대자라는 타에 의존하는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타력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의 이런 타력신앙적인 요소를 기복불교라고 합니다. 타력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타력신앙도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연과 취향과 근기가 각기 다릅니다. 인연이나 취향이나 근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력신앙이 그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타력신앙적인 요소와 자력신앙적인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이 근본입니다. 불교는 자신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자기를 구제하는 종교입니다. 신의 은총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서 자력으로 행복하게 살고 신의 은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서 생사가 본래 없음을 깨달아서 죽음 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력신앙적인 측면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불교의 이 자력신앙에서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력신앙에서는 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듯이 자력신앙에서는 나와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 많은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와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천지 만물, 즉 아와 법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근원에는 생사와 생멸도 없고 번뇌와 속박도 없으며 괴로움도 없습니다. 생사와 생멸, 번뇌와 속박, 괴로움은 근원에서 나온 나와 천지 만물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으로 돌아가면 생사와 생멸, 번뇌와 속박,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행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생사와 생멸, 번뇌와 속박,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으면 생사와 번뇌에서 벗어남으로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력신앙입니다. 근원에는 온갖 복가덕이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근원은 마치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아무리 꺼냈어도 고갈되지 않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즉 시부도의 제9도처럼 반본 환원하면 해탈과 열반을 얻습니다. 근원은 스스로 열반이고 스스로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스스로 무한한 자유이며 지극히 고요한 평화입니다. 근원은 행복 그 자체이며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타력신앙에서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 성립할 수 없고 그런 절대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종교를 신앙으로 가질 수 없듯이 불교의 이 자력신앙에서도 생사와 생멸, 번뇌와 속박, 괴로움 등이 없는 근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력신앙으로서 성립할 수 없으며 근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력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자력신앙에서도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타력신앙에서 상정하는 절대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자를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합니다. 불교 자력신앙에서 상정하는 근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원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타력신앙이나 자력신앙이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 그토록 믿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역대의 조사 스님들을 믿어서 근원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첫 단추를 깰 수 있어야 자신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믿음은 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배가 가득한 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손이 없으면 보배를 가질 수 없듯이 믿음이 없으면 불법의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근원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즉 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진정한 나, 참나입니다. 나에게는 생사와 생멸이 있고 번뇌와 속박이 있으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인 참나에는 생사와 생멸도 없고 번뇌와 속박도 없으며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서 근원인 참나로 돌아가면 바로 해탈이요 열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근원인 참나로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근원인 참나를 깨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근원이 진정한 나임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근원은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있으며 평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더 크고 중생이라고 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에게 평등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근원을 떠난 적이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는 단지 모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비유하신 그대로입니다. 맹인이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 탓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근원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혹해서 무명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고쳐서 눈을 떠야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무명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눈을 떠야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는데도 잠을 자고 있으면 밝은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무명에 잠을 자고 있으면 밝은 근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